이사야 12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오늘 상고하게 되는 12장은 제7장에서 계속되었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구원 선포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는 것과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도 아니했는데도 회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였는데 그 날은 구원받은 날이며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네라고 지칭되고 있는 자는 먼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노가 그쳤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치고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으며 나의 노래 있으며 나의 구원 있음이라. 두려움에 대한 근원적이고 온전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으며 나의 노래 있으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무한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를 찬송의 제목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셀 수 없습니다.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어떤 노래도 이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에게 심판주가 아니시고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자신이 곧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는 생명수이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마침내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살아나며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물이 시작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성전 안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로 인해 장터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자를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하신 성전이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생명의 강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명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명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절기 동안 모두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초막절의 행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헌수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이 행렬을 지어 실로암 못으로 가서 금그릇에 물을 담아 성전으로 가져와 붓는 것인데 이 의식이 거행될 때 성전에서 레위인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로암 물에서 기로운 물을 부을 때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물을 기르다 붓는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라는 이사야의 말을 상기했습니다. 헌수의식은 절기 동안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드리는 의식으로 제사장들이 행렬을 지어 성전에 서 있는 산 사이에서 솟아나는 실로암 못에서 기로운 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제단을 한 바퀴 돈 뒤 제사장이 잔 위에 포도주가 담긴 그릇과 함께 놓인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물을 기르다 붓는 의식을 행했음을 입증하는 뜻으로 손을 높이 들라고 외쳤습니다. 명절 7째 날은 절기 끝날이요 큰 날로서 이날만은 제사장들이 제단을 7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마지막 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기르다 붓는 의식을 통해 이 의식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영혼의 목마름에 괴로워했으며 예언자가 예언한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고대하십니다. 절기 마지막 날 물 부는 의식이 시작되고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시편 118편의 서두인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도금장, 부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의식이 진행되기 전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에 울리는 우렁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라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로써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함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 동쪽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행은 낮 12시쯤 되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말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옛날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쉬기 위하여 우물 곁에 앉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런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인이 이 뜻밖의 대답을 듣고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을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였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하였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침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여인은 화제를 예배에 관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때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기이한 감동을 느끼면서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러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갈망과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쾌락으로 이것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명예와 돈을 모두 얻게 된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전구처럼 공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엽총으로 그 머리를 쏘아 자살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서는
인간 존재의 깊이에서 요구하는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갈증은 영생의 샘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관계된 모든 사건과 약속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듣고 깨달으며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구원받은 자가 행할 일을 네 가지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합당한 일입니다. 둘째, 그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후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공중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하였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예배 우선이 되고 예배하기를 기쁘게 여깁니다. 셋째,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지상명령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속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듣는 자의 책임에 속합니다. 넷째, 그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감사와 예배와 전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의미며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금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하였습니다. 원문에는 소리 높여 부르라는 말이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 소리쳐라는 것과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기뻐 소리치며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과 위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를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없이 거룩하다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인데 전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점잔을 빼고 교양을 쌓고 덕성스럽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지성적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애써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맺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은 그것이 세상이 되고 세속이 되고 추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에 의해서 만주가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위대한 그것은 악마적인 위대인 것입니다. 천상 루시프가 교만한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 위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 사탄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위대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탄의 위대가 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구원받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의해서 성도가 된 이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날로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의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개인들이 주를 경외함으로써 동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동시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경건한 예배를 바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바라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가 됨을 감사합니다. 치료가 됨을 감사합니다. 바른 바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더욱 매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저희들이 늘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위를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